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사랑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영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참 큰 영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볼 텐데 특별히 29절 말씀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그 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양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양하시는지, 이 보양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좀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시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에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양한다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보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날까지 보양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양한다는 의미는 영어로는 nourish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provide 제공해주고 protect 지켜주고 이제 이런 모든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가꾸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자라나게끔 이렇게 해주는 모든 것을 이제 보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양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사명을 교회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 전장 4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데 이렇게 사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자라게끔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로 억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의 일인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저희 속에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대할 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온전히 거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상태를, 그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게 보양이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보양하시는 이러한 것이 이런 길이라는데, 과연 이게 현실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의심할 수도, 이것이 현실에 가능한 일인가? 너무 이상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그러나 이 말씀은 27절 앞쪽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는 티나 주름 잡힌 건 많습니다. 흠도 많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죠. 그런데 주님의 목적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로, 그 거룩한 길로, 이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의미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생명과 경건, 이런 것을 우리가 그걸 이룰 수도 없고 노력해서 이런 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이걸 받지 않고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적인 그런 완벽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는 겉으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전혀 반대의 것이 돼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다 감추어져 있는 회칠한 무덤에 이런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교회도 그렇고 저희 개인도 그렇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또 양육하시고,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걸 제공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거를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씀으로 이게 그 영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가고 이렇게 보양한다는 뜻은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인데,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저희 가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러한 그 목적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좀 자세하게 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도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속함이 영어로는 redeem인데 이 redeeming 속에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glorification, 우리의 영화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0절은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glorification이에요. 이것이 보통 이것은 정말 이 glorification, 이 영화로운 상태는 이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온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저희들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이 목적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은 사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사함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복 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이렇게 그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영화롭게 하신 그 목적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목적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미 에베소 전장들에서 에베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 하늘에서의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그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은 자연히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 그 경건에 속한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되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의 축복의 세계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 선물이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어요. 즐겁게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삶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를 다시 한번 받들어 읽으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것이 에베소 시작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그 뜻이고, 또 우리 각자를, 그 지체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양하시는 이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케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궁극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바라보고 이제 이 땅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양하심을 깨달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깨닫며 더 영화스러운 것으로,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렸다고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역을 비롯한 그 영어 역본에서는 이것을 그 all glorious within,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도 금으로 수놓고 화려하게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그 모든 영화는 이 내면에서 먼저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중으로 번역됐지만은 그런 within,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의 모든 영광과 외적인 그 화려함과 이런 걸 누리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이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삶의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에베소 시작부터 말씀해 주시죠. 4절 이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이러한 그 목적이 있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대재앙의 기도를 저희들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광, 그 영광을 깨닫는 이러한 그 은혜가 또 저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따라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이러한 축복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이미 3장에서 그 살펴보았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냥 세상 것 뭐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것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감당치 못해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 배웠는데 너무 빛이 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우리의 죄인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가 이루어지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 종교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본질적인 곳에서 그 은혜에 젖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진실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먼저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스티튜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기관에서 이렇게 종교 예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우리 그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거룩함을 체험하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주님의 일을 한다, 여러 가지 그게 아무것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여태까지 이 기독교가 천박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이 생명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려서 사람의 것으로 너무 전락해버렸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이 생명을, 이 영광스러운 이 빛의 생명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그 성찬에 관한 내용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1장 28절부터 그 이하 말씀을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아무나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아무렇게나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음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으로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들 중에서도 이 성찬은 아무나 하지 않고 구별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생겨서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오히려 인간의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성찬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소수가 구별되게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구별해서 하는 이러한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만큼은,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피하고 싶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뜻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장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을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말씀 그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선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가 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은 주의 몸은 거룩한데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고 구별된 주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살피지 않고 그냥 죄가 있는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주님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살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속에 이렇게 숨겨진 죄악이 있구나. 이걸 스스로 살피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성찬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나의 내면을, 나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온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징계로 그것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으신 경륜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판단을 받게 돼서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세상과 함께 죄 정함 받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오히려 이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을 깊이 살펴서 내가 그 거룩한 주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내 속에 얼마나 큰 죄악이 거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그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징계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연약하고 뭘 제대로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면 그 누구나 받는 그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에 연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쉬운 예를 하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병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 육체에 가시가 없다면 교만해지고 자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계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자고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성이 본질적으로 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은,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대로 이끌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축복의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보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면서 주님의 영화롭게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게 외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예수님 그림이나 사진 그 어떤 것도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면 서양의 그 예수님은 서양에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인자하고 아주 그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면 막 은혜 받잖아요. 막 감동이 되고 거룩함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셔서 예수님 30대신데도 30대 초반이신데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이 있으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 오셨는데 나이가 당시에 50이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막 쭈글쭈글할 주름도 많고 쭈글쭈글할 이 외모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에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그 자꾸 죄성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인간의 의로만 가득하고 온갖 속에는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모습을 저희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만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또 목회 잘한다, 또 말씀도 좋다, 또 실력도 좋다,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더라도 제 속에서 그 영광이 너무 커서 말씀으로 거듭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소망이 너무 가득 차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뭐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셔서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제 인간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인임을 오늘도 깨닫고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케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은 다 탄식하고 고통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이라는 것은 redeeming이라는 것은 glorification, glorifying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이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이러한 그 축복이 있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기약이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그렇게 그 주님의 혼인 잔치에 그 참여하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님의 등불을 준비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정결한 신부가 되시는, 참 날마다 정결케 되는 이러한 그 영으로 깨어있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